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창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선한 사람이 벌을 받고 악한 사람이 상을 받는 일들이 생길 때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도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왕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도자는 세상에는 악한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천 전도자는 악한 권세자들의 폭정 때문에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드디어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 고인을 칭찬하는 소리가 하는 것을 전도자는 듣게 된 겁니다. 죽음이 그를 심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있는 현실이 전도자로서는 정말 씁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의인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도자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자는 왜 세상에는 버젓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답을 내놓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는 유혹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도 자신에게 별로 해로울 게 없거나 오히려 세상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더 나쁜 짓을 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는 악한 짓을 할 때 이익을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심판이 그때그때 바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감히 누가 함부로 악한 짓을 하려 엄두를 내겠습니까? 전도자는 이게 내심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지? 이런 생각은 전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치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평소에 죄를 짓고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도적이건 실수건 몰랐건 간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로 지은 죄는 차치하고서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감당이 됩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조리 파멸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시거나 심판하실 능력이 없거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방관하고 계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아무리 현실이 부조리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8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처럼 전도자는 죄인도 장수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보통 장수는 의로운 자가 받는 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도 장수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빨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잘 될 것이고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부조리한 것 투성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상처를 입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의 토양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하시고 극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짓을 저질러서 십자형을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전혀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기하고 질투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일입니까?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억지로 죄인으로 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자신을 지으신 분을 죽이려고 이리떼처럼 달려든 겁니다. 완전히 창조 질서를 역행한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조리함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조리함에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삶 만에 다시 사셨다는 부활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부조리한 것 투성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지낸 것 같고, 분명히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들이 악한 세력에게 굴복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지내는 일들도 얼마든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장수하고 의인이 단명하는 일들도 보입니다.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반대로 의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을 무자비하게 학대했던 악인이 세상에서 상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약 내가 그 고통당했던 당사자라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심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정말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신앙이라도 인생의 회의감에 밀려들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살지. 나만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나? 그렇다 해서 돈이 나와 누가 상을 줘? 다 부질없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는 용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에는 용고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용고한 도성, 즉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욱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부조리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선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한 자는 반드시 영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차고 넘쳐나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는 것을 믿지만 사탄의 세력은 선을 행하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악을 행해야 이익을 본다고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가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자는 영생의 길로, 악한 자는 영벌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잘 믿고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악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암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초석 위에 바르게 서 있고 사랑으로 하나를 낼 때, 또 성령 충만을 강구할 때 사탄의 권세는 우리 교회를 침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얼음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또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와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와 치매와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가 있사오니, 또한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또 다른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신 복을 내릴 줄 믿사오니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군 복무와 또 여러 형편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특기를 주셔서 특기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잘 선용하여서 또 하나님의 축복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를 잉태하고자 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며 또한 우리의 이미 주어진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잘 자라서 그들의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거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앙의 명가를 이뤄가는 복된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또 구역과 자치기관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을 운영토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삶의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믿음의 명가를 이어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직분이 절대로 계급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인 걸로 알아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2월부터는 가정별로 구역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의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셔서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겨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귀한 구원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